양궁이죠, 양궁. 양궁 대단합니다. 거의 뭐 선수들의 그 기량은 거의 뭐 신기에 가까울 정도였었죠. 그래도 제일 재밌는 것은 우리 신유빈 그 어린 소녀가 아니죠. 이제 다 컸으니까. 우리 신유빈 그 삐약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 선수. 아이고, 어쩜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런 며느리 맞아야 되는데. 이 삐약이 탁구 선수 말이에요. 그게 너무 예뻐요. 신기하게 또 동메달까지 또 따고 기특합니다. 이 앞에서 뛰는 선수들의 그 경기도 참 몰입감이 있지만, 저는 또 한편에 제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뒤편에서 응원하고 또 그 뒤편에서 이렇게 지도하는 그 코치 감독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표정이 더 저에게는 인상이 더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선수도 파이팅 하지만 코치도 감독도 뒤에서 그 파이팅 하는 게 경기에 임하는 선수 못지않은 그런 파이팅력을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선수가 스승을 넘을 수는 없어요. 스승이 코치가 감독이 그만큼 그 선수의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또 선수들은 거기에 합당하게 그 훈련에 임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만은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공할 수는 없어요. 누가 좀 끌어줘야 되죠. 앞서간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잘한 일, 또 실패한 일,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 후배들에게는 잘한 것은 가르치고 실패한 일은 실패하지 않도록 그 답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스승을 믿고 따라가면 아무래도 안전하고 또 선배들의 그 잘못된 실수의 전철을 밟지 않아도 되니 더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나 혼자서 내 의지로 하는 생활은 시험 들기 딱 좋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는 신앙생활이어야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와 동행하고 또 예수의 코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예수 없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물론 그 책임을 소재를 따지자고 한다면 한두 끝도 없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책임 소재 따져서 잘못을 따져서 언제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주의 일을 행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제천중앙교회가 우리 제천 지역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플랫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 오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동행하는 비결을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성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을까요? 그의 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수년씩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자신의 삶의 신앙의 양식 삼았다는 것이 나중에는 편식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준비된 이야기처럼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엘리야, 능력의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표정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가장 우두머리였던 베드로가 또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똑같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네가 참 복이 있다.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네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짧은 이 답 안에는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 기가 막히다. 이거는 A+, 시험 성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점수를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교회만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그 밖에 여러 종교 단체에서도 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진리를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악한 일 하면 천국 못 간다. 이게 첫 번째 진리고요.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자신을 수양을 해야 된다. 불교에서는 고행, 열반에 도달을 해야 된다. 자기 몸을 학대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도에 도달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수양이나 또 그 인도 쪽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명상, 이런 그 수양과 명상을 통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에 비추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죠. 뭘 그렇게 힘들게 기독교를 믿겠어요? 1년에 한 번씩 구인사 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내려오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의 논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하는 것이지 선행하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아멘 하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순서를 잘 몰라요. 여전히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착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렇진 않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또 종교적인 수양이나 명상을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그 근본적인 본성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 얻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얻습니까?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 그럼 또 질문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믿음이 뭘 믿어야 됩니까? 뭘 믿어야 돼요? 이거 한번 중요한 질문인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화면 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 산다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교회 와서 예수님 믿어야지 목사 믿으면 되겠습니까? 목사도 똑같아요. 넘어지기 쉽고 잘 삐지고. 왜 웃어요? 참나 잘 삐지고 또 어떨 때는 섭섭하고 그래요. 목사는 믿지 마세요.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목사는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저는 또 그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사랑에 하나 된 한 가족으로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목사한테는 실망할 수 있어도 예수님한테는 실망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한테 실망하신 분들 제가 사과할게요. 죄송합니다. 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하려고 하다가 보면 실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실수할 일도 없겠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뭐를 믿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능력을 보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은 정답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림자 말고 대면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림자 같은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 앞에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해서 여러분들 앞에 밥상을 차려드리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근데 오늘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도대체 이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답이냐? 이건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면 해석을 하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는 인류를 죄악과 파멸의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마침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진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께 오셔서 뭐를 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죄악, 파멸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민족은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 우리를 이 인류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진짜 예수가 와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무리를 거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주옥 같은 그런 그 산상수훈의 4장, 5장, 6장, 7절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 설교를 하셨죠. 왜 그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왜 그 많은 설교를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메시아로서 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 앞에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능력도 행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아맞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조상적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기로 한 약속한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야, 네가 어떻게 알아맞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정확하게 고백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답을 맞췄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야,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정답도 이야기하고 그 정답에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단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절대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경고.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하고 죽임당하여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게 느낌이 확 오는데 내가
이제 비로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진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참고 참았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꼭 하시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참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당신의 제자들만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시고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비밀의 보따리를 풀어줄 텐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거든 절대 나가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까지 하시면서 비밀의 보따리를 푸셨어요. 풀어봤더니 그 보따리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야기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의 반응이 아주 분위기가 쏴해졌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복이 있다, 뭐 칭찬하시고 이제 베드로도 칭찬받고 좋아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리고 격하게 반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아내도 두고 예수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는데 쫓는 그 순간부터 세상이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 배고프고 굶주린 백성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무리의 움직임도 있었단 말씀이죠. 그 모습들 속에서 이 제자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야, 때가 왔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멋지게 유대인의 왕 위에 오르시겠구나. 이제 우리도 한몫할 수 있겠구나. 이제 저마다 이제 새로운 나라, 새 유다가 만들어지면 그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을지 너무 그냥 얼굴에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그런 지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변을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신다니 도저히 우리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신앙의 오류가 생긴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제로 상태가 돼버리고 만 것이에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간곡히 만류했는데 어떻게 보면 의리도 있고 당연히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제자들이 만류해야죠. 근데 그 제자들의 만류, 베드로의 만류는 예수님에 대한 진짜 충성되고 인간적인 염려에서 만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꾸짖으셨다니까요. 베드로의 생각은요,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 아무것도 안 됩니다. 3년 동안 쫓았는데 이거 닥쳤던 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사셔야지. 뭐 이런 일이죠. 우리도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명목상 주를 위해서 일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실수가 교회 분위기의 성장을 가로막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의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작은 실수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안 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실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일은 다 주의 일이죠. 다 주의 일이니까 우리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시다 라고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 사람이 가로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욕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교회 목사가 좋죠. 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구원받을 영혼이 많다는 이야기보다는 큰 교회 목사가 되면은 더 뭐 자리도 상석에 앉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대접받으니까 좋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훨씬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경을 넓게 주셨다는 의미보다는 세상에서 출세해서 성공해서 내가 큰 기회로 갔다. 뭐 이런 것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출세를 위한 자기의 영광을 본심을 드러낸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행복하지 않았던 때가 제법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분열의 시발점이 되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겠다는 일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뭐를 가져왔습니까? 교회 분열을 가져오고 상처만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뒤로 보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연습해야 됩니다. 어떤 연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초점과 나의 초점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조시는 거 아니죠? 예. 신앙생활은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목사가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면 교회 일 중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 교회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선교를 누가 해요? 땅 끝까지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가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성도를 일깨워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 일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숙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교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럼 사람의 일은 뭡니까? 그것은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죠. 죽으시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돼요? 예수님 죽으면 자신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영적 무지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리하지 말래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자꾸 엉뚱한 일만 저지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일은 뭐냐면 고난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영광 받는 건 좋아하는데 고난 받는 것, 이거 싫어한다는 이야기죠. 이건 인간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 싫어요. 교회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로 우리에게 의미는 별로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생기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생기려면 신앙 뒤에 뭐가 붙어야 되는가 하면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해야, 신앙 생활을 해야, 믿음 생활을 해야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싫어요.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 져야 돼요. 싫어도 져야 돼요. 무거워도 져야 돼요. 아멘 하신 분들 진짜 오래 행복하실 겁니다. 예.
절대 무거운 거 지르니까 안 진다고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할까요? 무겁더라도 십자가 지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예상과 감정, 의지, 정서까지도 사실은 부패한 가운데 태어났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내 엄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랬어요. 그런 이런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회개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죠.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 베드로가 결국 어떤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배반하고 자살해 죽었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인하지 않으면 이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의 짐을 내가 대신 져야 돼요.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떤 오해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12제자는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봤습니까? 십자가를 질 메시아로 봤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죠. 오해예요. 잘못 본 거예요. 딱 봐도 무리를 걸어오죠. 귀신 내쫓죠.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 먹이죠. 예수님 왕 되면 왜 이 나라가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런데 틀림없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항변하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질책해 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는데 뭘로 알았어요? 머리로 알았어요.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냥 예수님과 몇 년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님만 쫓아다녔어요. 우리가 1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30년을 믿든 예수님으로부터 성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해 주는 것도 복이지만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십자가가 빠지면 안 돼요. 설교 시간이 긍정적인 또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을 심어주고 불가능해서 가능성, 희망적인 메시지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 밑으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 밑으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결론인데 이렇게 아멘이 적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다 같이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 앞에 누구를 세웠어요? 목사 장로를 세운 거죠. 그런 모범을 보였을 때 성도들은 그 믿음의 지도자를 보고 그들도 같이 그 길을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죄와 파멸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 하나님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맞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십자가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진짜 예수의 삶이고 그것을 쫓는 우리는 진짜 제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으로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길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고난 없이 어떻게 영광 얻겠습니까? 희생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여러분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라서라도 우리 제천중앙교회 여러분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제천중앙교회가
이 제천시를 감당해낼 수 있는 성질, 영적인 성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제천중앙교회가 한복판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영광을 회복해서 우리 믿음의 지경,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함께 지고 우리가 뛰지 못하면 무릎이라도 겨서라도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